부활절로 7번째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제목은 나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고서는 이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증인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를 뽑아서 상을 주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또는 이 강도나 도둑으로부터 당했을 때, 무슨 또 사고를 당했을 때에 그를 남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들의 위험에 빠뜨린 자를 구해줄 수 있는 의로운 자. 근데 요즘엔 오죽하면 그러한 것이 있었냐면 과거에는 아마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을 텐데, 그러나 언제부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하면 멀리서 바라보고 그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일들까지도 증인으로 서달라고 하면 안 섭니다. 귀찮다고 하고 많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만 해줘도 이 사람은 풀려날 수 있었는데, 또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모른 척 함으로써 그 사람은 피해를 입고 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다른 게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건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그 사실, 아니면 또 내가 전에 들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혹시나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안 합니다. 또 해코지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증인을 하고 나온 그 증인을 갖다가 칼로 목숨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내 목이, 나 신체상에 나 싫어. 여러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도 그 얘기를 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이 세상. 그러니 누가 그러한 것을 증거하려고 증인으로 나서겠습니까?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용기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자신 있게 전하겠지만 그냥 남이 들은 이야기로 배운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세상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려서 괜히 얼굴이 붉어지고 우물쭈물하다가 괜히 그냥 창피만 당하고 있는 것처럼. 왜? 사실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그 말씀을 그냥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어느 장, 몇 장, 몇 절, 몇 페이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봐서 우리가 그때마다 적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만 있어도 또한 말씀에 대한 인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증인을 하면 저 나쁜 것들이 나를 해코지하겠지? 난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해코지 당할 망정 그래도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 하면서 그런 담대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참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무엇이 나를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8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는 권능이 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한 성령,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약속한 성령.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해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남들한테 좀 뭐 할까봐 왜 그러고 사냐 괜히 엉뚱한 질문 때문에 말 못하고 대답 못하고 보다는 그래도 이 세상 너희들의 것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한단 믿음을 이 시간 이부터라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한 성령 그 이전의 구약에는 약속한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언약.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내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구약에서도 성취가 되었고 이제 신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신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느껴보지 못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유익하게 덕이 되게 하고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건데 업그레이드 되는 것인데 왜 우리들은 그와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유익하게 된 성령을 받고는 싶은데 왜 그 받는 그러한 열심은 없는 것인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 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한 성령을 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썩어질 것을 구한 이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이 이미 가지라. 들어갈 수가 없어. 내 마음을 비워라. 비워야겠다 하면서도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게 오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나는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제 오늘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을 잘 확인해요. 썩어질 것을 취하지 마시옵시고 영생을 거두는 것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 왜?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4절에 말씀하신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바로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조그마한 교회들은, 작은 개척교회들은 무지하게 없어졌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과거에 흑사병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타락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작은 개척교회들은 무너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무너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목회자들도 전부 다 세상의 짭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왜? 육신에 썩어질 것을 구하라.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나와 있는 바로 주님의 제자들과 또 어머니와 그의 마리아, 그의 형제들, 그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 로마인의 병사들이 너희 가족들 나와, 너희 제자들 나와, 너 같이 따라다녔던 너희 무리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또 십자가의 천행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 제자들과 거기에 모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할 때가 어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면 또 다 함께 모여서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일단 가까운 사람들, 다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고, 평상시에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 바로 그러한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따로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기도하는 거, 같은 교회에 모여서도 기도의 제목이 다 틀리고 각 사람의 제목이 다 틀린 것은 뭐냐면 내 가정을 구해 주시옵소서, 뭐 물질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순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하기 위해서 심었다는 것은 주님이 보내줄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부의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모이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만큼 있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수는 그러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끝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와 찬송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하다가 힘들면 찬송을 해서 힘을 얻고, 또 찬송을 하다가 또 힘이 나는데 가도 열심히 기도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어떻게 찬송해? 남들 듣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서 14장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니까 내 영이 같이 기도와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립싱크로 나오는, 내가 가사 안다고 저 찬송 안다고 부르는 거 아니고, 또 말씀한다고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또 영으로 하고 영으로 하면 또 찬송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하면 당번인 것 같아요. 증인이 되라지만 오늘날에 되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바로 그 말이에요. 증인이랑 다름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바로 이와 같이 말 한마디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입을 열기 위하여 우리는 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때는 힘이 들어요.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넷이, 넷보다는 여덟보다는 16.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담보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어떠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올 거니까 야 우리 놀 거나 실컷 구경이나 하고 먹을 거나 실컷 먹고, 내가 못 먹고 가는 거 다 먹어볼 건 먹어보고, 내가 어디 볼 거 다 이 세상 아름다운 거 다 보고, 어찌 그러는 것 보니까 진짜 종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들 전부 다 먹는 먹방, 어디 여행 가는 여행, 오직 하면 여행도 많이 가는 것도, 먹는 것도 많으니까 못 먹게 그냥 전염병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행도 중단시키고 먹는 것도 모이는 것도 다 중단시켜버렸어. 근데 조금 풀어주니까 또 아이가 달려 또 수많은 광고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가 무슨 때가 다가오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이 때를 주님께 물어봐도 주님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알 바가 아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서 보내준다고 하는 그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기다리라. 약속에 나선 주님이 우리에게 한 성령,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한 성령,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 이 두 가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시대에도 내게 말씀으로 인한 언약, 또한 주님 내가 믿음으로써 그 후에 내게 보내주실 성령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는 진행입니다.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증인이 된 것은 복음, 예수 믿으세요. 그 한 구절이면 됩니다. 하나 더 나가면 천국 갑니다.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 구원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지해진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